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파라과이가 아니고 파라과이입니다. 서울 북북교회 존경하는 사랑하는 또 이렇게 여러분들 한 자리에서 뵙고 이렇게 문화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방문하게 되니 참 감격스럽기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불광동에서 동대문으로 또 동대문에서 이렇게 서울 북부교회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이고 계시는데, 사실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전국에서 서울 북부교회를 이렇게 주시하고 늘 계시고요. 또 많은 격려를 이렇게 또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이렇게 꿋꿋하게 또 열심으로 어제도 잠깐 뵀는데 원만하게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 모습이 여러 전국의 지역교회에 큰 격려가 되고 있다는 또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혹시라도 누가 저보고 어떻게 오시게 됐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없는 걸 보면 아마 제가 초대받아서 온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 북부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감히 방문하게 됐는데요. 오늘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서울 북부교회 성도님들을 파라과이로 그렇게 정식으로 초대하는 바입니다. 초대를 안 했기 때문에 못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초대받지 않으면 불쑥 와서 이렇게 오면 어떻게 오셨느냐고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오실 줄 알고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은 주님의 마음으로 성심껏 여러분들을 파라과이로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선교지에서 어떤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를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 또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의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신 간증이나 또 이 말씀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선교지가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도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 들으셨죠? 안 들으신 분 없으시죠? 일본의 어떤 모임은요, 수요일 저녁마다 예수님 오시라고 하는 기도 집회를 여는 모임이 있대요. 들어보셨는가요? 초청하지 않으니까 안 오신 모양이다. 계속 오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이런 참 특별한 이런 기도 집회를 계속해서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기도 드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갈급하는, 소망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 좀 놀랍습니다. 선교지에 오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너스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의과수 폭포도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어제 오늘 이제 좋은 곳에서 숙식도 저에게 이렇게 제공해 주셨는데, 오시면은 제가 숙식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이라도 마음이 이렇게 있으시면은 끝나고 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날짜를 좀 잡겠습니다. 선교사를 초청해서 격려하는 이런 것도 선교에 동참하시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지요. 먼저 잠깐
파라과이 그 선교지 상황을 보고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라과이는 너무 먼 나라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들이 없는 나라인데 면적이 한반도의 한 2배 정도, 한반도의 2배 정도가 되는 이런. 근데 인구는 작아요. 8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가 사람보다 더 많은 그런 나라인데요. 유럽의 정복자들과 원주민들과의 혼혈족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요. 순수 원주민들, 인디헤나들은 한 12만 명 정도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소외된 밀림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요.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저희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지가 지금 현재 5곳이 있는데요. 한 곳은 혼혈족들이 모이는 모임이고 또 4곳은 순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원주민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간 지가 한 11년 정도 됐는데요. 초기에 스페인어를 배우는 이런 1년 동안은 교민들과 한국에서 파송된 게 꼬이카 국제 평화 봉사단원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2년이 돼가면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침례를 받아서 오늘 아침처럼 이렇게 만찬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2군데 있고요. 그리고 계속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또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지가 3군데가 있습니다. 5곳이 아순시온 수도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왕복으로 한 3시간 내지는 한 7시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도 건축이 되었거나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편의상 이제 제1선교지서부터 제5선교지까지 이렇게 편의상 그렇게 붙여놨는데 제1, 2선교지는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교회로 만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임이고요. 한 곳은 전임 사역자도 주님이 세워주셔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한 지역 교회는 전임으로 이렇게 사역할 형제가 신실한 형제가 보여서 그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임으로 곽현수 형제와 이슬기 자매가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지금 버겁지만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3선교지라고 하는 에레시아가 저희 수도에서 그 아순시온에서 한 7시간 왕복을 가야 되는 이런 곳에 있는데요. 여기도 한 100여 명 정도가 이제 모이고 있어요. 아이들을 좀 포함해서 5년 정도 돼 가는데 아직 우물가에서 파라과이 선교 밴드라든가 열린길 선교 밴드에 가끔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집회 장소를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북부의 성도님들의 믿음의 기도로 힘을 실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이 더운 밀림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인테리어가 거의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기둥 세우고 또 그 양철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리고 막 소나기가 오면은 갑자기 막 소나기가 쏟아질 때는 감당을 못해요. 그 시끄러워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예배당을 지어봤는데 그 소나기 소리에 아무리 스피커를 키워서 말씀을 전해도 도저히 들리지가 않아서 1시간 정도 쏟아지는 그 소나기 때문에 집회를 이제 못하고 철수해서 이제 온 적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한국에서 그것이 이제 판넬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4cm 정도 되는 그 판넬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2번째 예배당부터는 지어서 그러면 이제 햇빛도 가리고 또 이렇게 소나기가 와도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러나 이제 높아야 되죠. 이제 이런 곳에 벽 세우고 뭐 창문 좀 달고 출입문 정도 달면은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이런 뜨거운 햇빛이라든가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 건축이 되기를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이 되게 되면은 그 침례식도 행하게 될 것이고요. 주마다 이렇게 우리처럼 만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기념하는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형제 다니엘 스미스는 말하기를 순전한 예배보다 더 나은 섬김은 없다. 또 어떤 묵상도 우리 보배로운 주님의 고난과 영광에 집중하는 것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마다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때로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주님이 제정하시고 분부하신 예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을 시간인지 참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주간의 첫날에 어김없이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그들은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이 예배의 필수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주의 만찬을 행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드렸지요. 잘 아시는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오랜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급히 서둘러서 가는 중에 어김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떡을 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미국 서부, 여기 미국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잘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사를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말을 타고 마차를 몰아서 서부로 향해 가는 이런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 되게 되면 어김없이 주님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도 쉬고 말도 쉬었다가 다음 날에 출발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몇 날 며칠 몇 달을 가야 됐겠죠. 동부에서 서부까지. 그런데 도착해 보니 쉬지 않고 그 말을 몰아서 먼저 간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를 않았다는 이런, 빨리 가려다가 사람도 말도 지쳐서 쓰러져 버린 그런 역사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절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1000배도 하고 10,000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혹은 어떤 묘에 가서 이미 돌아가신 조상님들에게 좋은 것으로 잘 차려놓고 절을 하기도 합니다. 대상은 생기 없는 조각상이고요, 죽은 조상입니다. 여러분, 제사 유래를 혹시 여기 아직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유래를 아시는지요? 한 중국의 불효자가 부모님 생전에 잘 해드리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가 돼가지고 돌아가신 후에라도 뉘우치는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음식을 차려 드린 것이 오늘날의 관례가 되려고,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행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그를 참되신 하나님께 절을 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조아리고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절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천지의 주제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보이는 것이나 보는 것이라든가 듣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지요. 너무 상식적인 것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사실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 안에요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죠. 성령을 모시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그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또 어떤 거듭난 사람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어떤 의식을 자꾸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웅장한 건물이라든가 멋진 성가대라든가 전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잘 아우러지는 화음의 성가를 들으면서 값비싼 이런 아주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반주에 찬송을 하고 가운을 입은 성직자의 축도를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초대교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입으로 드려지고 몸으로 드려지고 혹은 물질로 드려집니다. 입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두 번째로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복음에 합당한 이런 삶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후에 계속적으로 다음 주일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물질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연보입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할래 저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만큼 이렇게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서 준비해온 보비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게 되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8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열겠습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1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노라.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당시의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에 넉넉하게 나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환난으로 인해서 많은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했다고 바울은 알리고 있습니다.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설이죠. 시련 가운데에서는 슬프고 가난 가운데서는 남을 돕거나 연보를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치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1절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또 4절에 이 은혜와 선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은혜라고 하는 이것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여기 하나님이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들을 하셨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보통 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정말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는, 설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호의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값없이 받아서 누리는 것이지만 그 가치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입니다. 이게 이렇게 표현해서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과 십자가의 사역은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과 그 은혜의 절정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와 은혜에 보답할 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이제 한 40여 년 넘게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볼 때가 있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종교 생활은 아니지만 의식적인 종교 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다른 어떤 사람들과 별로 비교해서 특별하지 않는 이런 삶은 살고 있지 않는가. 내 의식 자체가 어떤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지는 않는가. 또 성도들도요, 날이 갈수록 이 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도 의식적이 되어가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그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래서요, 그들이 어떻게 그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서 어떻게 넘치는, 기대하지 못한 이런 연보를, 그리고 사도 일행에게 그냥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좀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도 이 연보를 좀 굶주리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 좀 해달라고 오히려 간절히 부탁을 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부탁을 해서 그 연보를 전달해 주는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선교 사역을 제가 했기 때문에 파라과이 간간히 파라과이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도는 무슨 다른 의도가 제가 어떤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또 양해해 주시고, 그 제일 선교지라고 하는 세리또라고 하는 교회에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한 할머니가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주님께로 가셨는데 나중에 좀 알게 되었는데 집도 없이 이렇게 딸 집에서 얹혀 살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신방하면서 알게 되면서 가보니까 그 딸의 집도요, 이렇게 비가 오기만 하면은 그 침상도 이렇게 집 자체가 그냥 다 뚫려 있어서 또 밑에도 이제 시멘트도 아니고 이제 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집에서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살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원주민들이 사는 저희들이 이제 집사람은 가서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니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너무 이렇게 이해되지 않은 이제 그런 삶의 모습을 원주민들 속에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제가 교회에 알렸나 어떻게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나 모르겠어요. 정확하지 않는 것인데 어떤 형제님이 얼마간의 돈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200만 원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을 보내주시면서 그 할머니의 집을 좀 짓는데 좀 보태라고. 근데 2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저들이 이제 자재를 실제로 사고 또 선교회에서는 보태고 그 형제들 가운데 좀 건축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해서 방 2칸에 다른 건 없어요. 양철로 해서 이제 지붕을 덮고 그 빨간 블록으로 이렇게 집을 이제 지었는데요.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지금은 주님께로 그 할머니가 가시고 그 집에서 이제 그의 딸과 손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한국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보면 잊어버리기도 합니다만은 감각이 무뎌지기도 하는데 이제 융숭한 이런 음식을 이렇게 먹을 때도 사실은 목이 메일 때가 있어요. 제2선교지 파라과리 전체 그 나라 이름이 파라과이인데 파라과리라고 하는 큰 주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우리 같은 모임이 없어서 그곳에 이제 중심 센터에다가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곳이 있는데요. 이제 건축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어떤 가건물에서 이렇게 모이다가 그래서 이제 부지를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동산 회사에서 택지를 만들어 가지고 광고를 붙였어요. 현금으로 완부를 하게 되면 지급을 하게 되면 50%를 할인을 해주겠다 이런 광고가 붙어가지고 저들은 굉장히 희소식이었거든요. 이제 조그만한 땅들을 이렇게 보고 이 정도면 될까? 안 되는데 당례를 위해서 이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모아놓은 이렇게 선교비에서도 이제 안 되고 그래서 그런데 50%를 할인해 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4배의 땅을 이렇게 공원 앞에 그것도 공원과 학교 부지 앞에 그 땅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갑자기 제 통장에 정확하게 그냥 밝힐게요. 1,000만 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 딱 즈음에 입금이 되었는데 나중에 누군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어떤 한 형제님이 그러니까 침례도 안 받고 침상에서 이렇게 누워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이제 가셨는지 이제 모르겠어요. 저한테 밝히지를 않기 때문에 그 누님 되시는 자매님에게 누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시한부로 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이걸 나눠서 좀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시간에 그 금액이 선교비 모아놓은 곳하고 딱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 땅에 예배당 하나 정도 지을 수 있는 땅보다도 4배 넓은 이런 땅을 50%의 정확한 금액으로 이제 그것을 구입을 해서 빠라거리 예배당을 지금 거의 90% 이제 완성을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은 제가 사실은 스페인어 이 실력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스페인어 실력으로 성경을 떠듬떠듬 이렇게 그리고 그냥 읽어주는 이런 수준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믿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변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 그것을 언제부터 실행할 거냐. 예를 들어서 이제 연보에 대해서 가르치고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면서 언제부터 주의 만찬을 행할 거냐. 언제부터 연보를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이 전달이 잘 못 돼가지고 조금 기다리자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바구리로 헌금함을 만들어가지고 돈은 없으니까 동전하고 거기다가 뭐 곡식도 갖다 놓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그 알량한 스페인어 실력으로요 제가 중미까지 갔잖아요. 중미 그 파나마,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3국을 한 2, 3개월 동안 순회를 했는데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이 5곳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많게 느껴질 수도 작게 뭐 그 정도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뭘 하냐면 원주민들이요. 이 부족마을 가면은 우리 부족도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 뭘 도와줄까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필요한 것이 막 한두 가지가 아니죠. 도울 일들이 막 꽉 찼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 외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에렌시아고라고 하는 곳에 이제 처음 이렇게 방문했을 때요. 뭐 숲을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 하얀 그 스타렉스를 타고 가는 그냥 그 원주민들이 사는 곳을 그냥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한 70여 명이 갑자기 몰려든 거예요. 아니 이제 하얀 그 차를 보고 사람들이 한 70여 명이 빵을 나눠 우리가 한 2, 300개 사서 이제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한 70여 명이 몰려서 뭐라고 하냐 첫마디가 다 앉는 거예요. 우물가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함께 짧게 말씀을 전하고 물론 통역하는 사람을 이제 데리고 갔죠. 그리고 나서 빵을 이렇게 나누면서 한 70여 개를 나눠줬는데 그리고 가서 또 안 가는 거예요. 점심 겸 이렇게 먹고요. 우리 집에서 새벽까지 출발해서 11시경이나 도착을 했는데 왜 안 가느냐? 1시간 더 듣고 싶다는 거예요. 몇 명이 뭐냐? 한 50명이 남아 있어서.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그냥 우리 가봤는데요.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 언제 정기적으로 좀 와달라는 거라 우리 보고. 아니 그냥 우리는 한번 가봤는데 이거 약속을 간다 뭐 안 간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우리 가봤잖아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냐 아니고 또 먼 곳이에요. 길도 아주 험하고 안 좋고 위험한 곳인데 그래서 이제 안 간다는 얘기도 못하고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는 2주 후에 목요일 날 오겠다. 한 번 더 방문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목요일 날이 돼가지고 이제 약속을 따라서 아침에 일찍 빵을 또 준비하고 주스를 준비하고 이제 볼리비아 쪽으로 올라가는데요. 가만히 그 부족마을 가까운 그 도로가에 보니까 사람이 3칸밖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집회를 처음으로 이제 내가 한 번 더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200여 명이 모인 겁니다. 몇 명이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처음에. 지금 한 100여 명 모이고 아마 그때 뭐 선물도 받으러 오고 빵도 얻어먹으러 오고 그러려고 한 200여 명 모였던 것 같은데 잘 모이고 있는 에레시아라고는 지역이거든요. 그들이 갈 때마다 준비해서 가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그 아주 사실 양심적으로 정말 힘들고 오늘은 좀 비가 안 오는가 비가 와서 오늘 못 들어오니까 그냥 쉬십시오 이렇게 전화는 안 오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해서 이제 가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모든 피곤함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또 큰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말씀 전하고 돌아오는 이런 선교가 이게 참 그 맛이라고 그럴까요? 파라과이라는 나라가요 아무 매력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복음을 갈망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감격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격려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고요. 그 은혜 보답발량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연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들어오시면서 늘 이제 감사를 드릴 물론 형제님들 중심으로 드립니다만은 찬송도 택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혹시 빠져 있는 것은 없나요? 별로 삶 속에 드리는 경건한 삶의 예배라든가 또 감사하는 기도는 드리는데 찬양은 드리는데 또 한 가지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 좀 소홀해하지는 않습니까? 그건 혹시 죄송합니다만 무시하지는 않나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 어떤 사람들처럼 뭐 이름을 써내고 발표를 하고 그렇게 뭐 주보에 올리고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힌 바 되어서 말씀 안에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서 넘치는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께 어김없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보답을 양으로 연보를 이렇게 드린 것이
또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환난과 시련은 슬픔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영생의 기쁨. 저희들이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부하다고 해서 연보를 많이 하고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연보를 못하거나 적게 하는 것이 사실 아니죠. 그의 헌신된 그 믿음, 헌신된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은 이 헌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기부금이 아닙니다. 어떤 단체라든가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해야 교회가 운영되는데 좀 필요한 뭐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범사가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도 찬양도 마찬가지로 연보도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사실 그 가난과 부여를 좀 생각해 볼 때요. 그러는 어떤 상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난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내가 그냥 나름 부유하게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내가 정말 가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나보다 좋은 차를 보게 되면 내 차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우리 증인으로 이렇게 우리 이순영 형제님 계시는데 60년대 정확하게 언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가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 이 사정이요. 여러분들 잊어버렸었을 겁니다. 재래식 화장실에 꽁보리밥 시골에요. 파리가 막 새까맣게 붙어가지고 이제 지금 제 수준에서 우리들 수준에서 파라과이 같은 이런 나라를 가면 원주민들 나라를 사는 것을 보면 그렇게 아까 제가 느낌을 받는데 그때 당시 한 60, 70년대에 우리 이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그때 미국 사람들이 선교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의 사정을 보고 그 삶 자체가요 얼마나 미개하게 생각이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가? 어떻게 파리가 새까맣게 붙어있는 꽁보리밥을 숟가락에 갈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지금요, 그야말로 비약적으로, 우리 지금 한 5, 6, 70대, 80대 이런 분들은요, 과거를 경험하고 지금 현재를 지금 동시에 경험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고, 지금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지, 이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요, 정말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이 나라를 이렇게 부욕해 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아니면은요, 이 나라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100% 우리 구원과 이 복음각에 이 나라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참 못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전에 가난하게 살았는지. 그때 선교사들이라든가 우리를 돕는 나라들의 원조에 의해서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좀 전쟁의 그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우리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 왔던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대한민국은 50년대 초반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런 나라였습니다.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 유튜브에 같은 게 뜨게 되면은 옛날의 그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좀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미개하고 하나님께서요 그런 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한국에요 세브란스 병원이라든가 연세대학이라든가 이화 배화 이런 많은 학교들 병원들요 누가 이렇게 어떻게 이게 지금 현재 현존하게 되었습니까? 교육 수준이라든가 의료 수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요 누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에 그렇게 어려웠던 이런 한국에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 후에 자손들이 연세대에 오고 세브란스 병원을 보고요. 너무너무 자기 조상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병원이 한국에 세워진 것을 보고요. 감격의 눈물을 쏟고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는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한국이 되었습니다. 이건 어떤 자만이라든가 자랑이라기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제 오히려 다른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학교도 지어오고 병원도 지어오고 파라과이가 사실 한국에서 가장 먼 나라인데요. 거기 가면은 한국말로 인사하는 아이들이 가끔 만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죠. 어떻게 한국말을 배웠느냐? 예, 우리 학교가의 이사장님이 한국 사람 선교사님이에요. 가장 먼 나라이거든요. 일부러 어기려고 그런 게 아니고 체계 자체가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신호등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잘 만들어져 있어. 옆에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정면에가 붙으니까 옆에가 붙어요. 있어서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또 어김없이 경찰들이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한국 사람인지 아는가 몰라. 불러가지고 닦지도 안 끊으면서 10분, 20분, 30분, 1시까지 세워지고 벌금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신호등이 잘 만들어졌어. 깜짝 놀랐어요. 가만 이거 어디서 많은 본 신호등 모양이라. 이게 알아보니까 한국에서 지원받았다네. 한국 여기 신호등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 나라가 그 먼 나라에까지 이게 지원을 해주는 이런 나라가 됐어요. 한국 선교사 가정이 60가정이 됩니다. 오히려요, 그 선교지에 모임의 선교자는 물론 저하고 곽현수 형제 두 사람 있고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나중에 알게 됐는데 한 서너 분 정도 이제 계시는데 한국인 선교사가 한 60가정이 돼가지고 물론 그들이 수도권 주변에서 늘 선교를 해요. 멀리 사람들이 필요한 이런 곳에는 거의 안 가는데 어떤 곳에는 경쟁하다시피 선교를 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감격스럽고요. 병원도 한국 국기하고 파라과이 국기가 동시에 걸려있고 코이카에 지원받는 병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놀랍게 베풀어 주신 국가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주신 은혜에 또 보답할 양으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미개한 또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미개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옛날에 받았던 이런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돌려주는 가운데서도 그 기쁨을 이길 수 있어요. 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그러기를 원했고 또 사실은 자기들도 정말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굶주린다는 소식을
듣고서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사도들 일행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고 연보를 드려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 뒤에 기쁨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을 보고 줄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어떻게 그것이 연보가 그렇게 쓰여지든지 간에 선교하는 이런 바울 일행에게 쓰여지든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에게 그것이 쓰여지든 우리는 그런 의식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었다다. 그리고 우리가 믿기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놀라운 영생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연보도 사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에 분명히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약속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바울도 아까 18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그리고 그 뒤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보답할 양으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한 가지 더 분명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의식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의 실제로 예배의 실제 말입니다. 실제. 이것이 우리에게 소홀히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사람을 의식한 생활이 아닙니다. 때로는 감사를 드릴 때도 사람 의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을 영원한 그 죄와 그 형벌에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또 이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셔서 놀라운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부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들을 주셔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또 이제는 저들이 받은 은혜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은혜로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이 서울 북부 교회를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큰 격려를 받게 하신 것을 인해서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더욱 충만한 이런 교회로 부흥케 해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가운데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또 선교를,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런 선교사들도 일어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일꾼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곳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에 뿐만 아니고 정말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갈 일꾼들도 이 가운데 세워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다리시고 기뻐하실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런 서울 북부 교회를 통해서도 또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